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2절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우리 앞에 찬양대가 어머니의 사랑을 기억하고 어머니 아버지를 축복해 달라는 우리들의 간구와 기도를 담은 은혜로운 찬양을 불러주셨습니다. 오늘이 마더스데이입니다. 어머니 마음이라는 노래를 기억하실 거예요. 벌써 그렇게 오래된지 몰랐는데 1930년대에 작곡된 찬송이라고 합니다. 작시자는 양주동 박사.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넣으시고 손발이 다닳도록 고생하시네. 나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인간이 겪는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이 바로 해산의 고통이라고 하죠. 예수님께서 정말 여성을 이해하셨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를 이해하셨던 것 같아요. 요한복음 16장 21절에 나온 말씀인데,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을 인하여 그 고통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정말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세상에 사람 난 기쁨을 인하여 그 고통을 기억지 아니하시고 둘째도 낳으시고 셋째도 낳으시고 해산의 고통뿐만 아니라 육아의 수고가 또 어떠했습니까? 아이가 감기 들고 열이 나면, 그래서 보채고 울면 밤새 그 아이를 안고 아이를 기르시는 고통을 마다하지 않으시는 어머니. 사랑의 수고죠.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수고를 마다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말씀에 믿음의 역사와 소망의 인내와 사랑의 수고라는 말이 나옵니다. 믿음이 있으면 역사가 일어나고 소망이 있으면 인내할 수가 있고 사랑이 있으면 수고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 큰 병원이 두 개가 있는데 토렌스 메모리얼 병원하고 프로비던스 리틀 컴퍼니 오브 메어리라는 병원이 있어요. 이름이 좀 길지 않습니까? 외워지지도 않아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간단히 성모병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동부에 가면 뉴욕과 뉴저지를 잇는 큰 다리가 있는데 다리 이름이 조지 워싱턴 브리지예요. 이름이 너무 기니까 그쪽에 사는 사람들은 간단하게 조다리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성모병원에 이제 우리 교인들이 입원을 하셔서 신방할 때가 있는데 거기 노블웍이라고 이름 지어진 고귀한 산책길이 있습니다. 그 산책로에 바닥에다가 돌바닥에다가 글씨를 새겨 놓았어요. 이런 글씨가,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Faith makes all things possible. 믿음은 모든 것을 가능케 한다. Hope makes all things bright. 소망은 모든 것을 밝게 한다.
Love makes all things 뭘까요? 사랑은 모든 것을 easy, 쉽게 만든다. 사랑하기 때문에 쉬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자기랑 아무 관계 없는 아이가 운다고 밤새 그 아이를 껴안고 잠을 자지 않을 사람이 있겠어요? 어머니가 그렇게 사랑의 수고를 하실 수 있는 것은 사랑이 모든 것을 쉽게 만들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어머니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야기로 나옵니다. 수로보니게는 사이로피니션 워먼인데 바로 시리아와 페니키아 지역의 이방 여인이었어요. 가나안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 지방을 갔을 때 어떻게 예수님 소문을 듣고 알았는지 예수님께 따라오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흉악한 귀신 들린 내 딸을 고쳐주소서 부르짖었어요. 예수님이 못 들으신 채하고 그냥 길을 가셨습니다. 계속 쫓아갔습니다. 예수님이 한 집에 들어가자 주님, 귀신 들려 고통을 당하고 있는 제 딸을 고쳐주옵소서 그렇게 다시 부르짖었을 때 예수님이 답이 의외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녀들이 떡을 빼앗아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도다. 무슨 뜻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다른 이방 백성, 가나안 여인, 그 여인이 딸이 고통을 당한다고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이 흐르는 이스라엘 백성 밖에 있는 이방 여인에게 내가 이 치유의 은총과 축복을 줄 수가 없다. 정말 냉정한 거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가 이렇게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옳소이다. 많은 개들도 준이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무슨 뜻입니까? 내가 개같이 멸시를 받는 존재라 할지라도 그러나 내 딸을 고쳐 주시기 위하여 그 부스러기라도 좀 먹게 주옵소서. 그 어머니 간청을 들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딸아,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그 시로 그 딸이 낳았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의 승리죠. 저는 대전 출생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평남 분이시고 저희 어머니는 충남 분이세요. 그래서 저는 남북 합작으로 태어났습니다. 대전에서 태어나 자라다가 중학생 때 제가 중학교 시절에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를 하셔가지고 경기도 성남시로 이주해 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따라서 서울로 고등학교를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세검정에 있었어요. 경기도 성남시에서 세검정까지는 지금도 오래 걸리지만 당시에는 1시간 반, 2시간 걸렸습니다. 버스도 갈아탔어야 했어요. 한 번에 가는 버스가 없으니. 그 당시 버스는 왜 그렇게 콩나물 시루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미어 터졌는지, 또 가방은 또 왜 그렇게 무거웠는지, 책가방이 너무 무거워가지고 그 후유증으로 지금도 제 오른쪽 어깨가 내려가 있습니다. 웬 등교 시간이 그렇게 빨랐는지 7시 20분까지 그때까지 안 오면 교문 밖에 문 잠궈놓고 교문 밖에 벌 세웁니다. 새벽 5시면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지 못하는 저를 어머니가 깨워가지고 눈을 비비면서 겨우 일어나면 입에 넘어가지 않는데 계란 후라이를 하셔가지고 저한테 먹이셨어요.
비난한 살림에 도시락을 2개 싸시면서 바부에다가 계란 후라이를 점심 도시락에도 넣으시고 저녁 도시락에도 넣어주셨습니다. 하루에 4시간 가까이 그렇게 밤낮으로 버스를 타고 시달리면서 새벽에 일어나서 밤에 들어가는 그 3년 동안의 고등학교 시절, 어디서 그런 체력이 났을까? 어머니가 해준 계란 후라이, 거기에서 제가 체력이 나온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것이 있다면 그때 좀 멸치도 내가 먹었더라면 키가 이만큼 작지는 않았을 텐데, 이번에 한국에 갔더니 제 누이들이 그 얘기를 40년이 넘었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오빠한테만 그렇게 계란 후라이를 해줬고 자기들은 안 해줬다고 이렇게 불평을 하더라고요. 제가 계란 후라이를 먹고 어머니의 사랑을 받아 먹고 살았습니다. 말세에 가까울수록 세상에 사랑이 식어진다고 하지만 마르지 않는 사랑의 샘처럼 어머니의 사랑은 지금도 계속됩니다. 제가 미국에서 목회한다고 떨어져 있어서 자주 보지 못하는 것을 늘 아쉬워하시는 어머니, 그러나 아버지 어머니가 하나님의 은혜로 장수하셔서 90세, 88세, 요즘도 매일 아침 두 분이 함께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으며 저희 목회를 위해서, 샬롬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유대인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어디에나 계실 수가 없어서 세상에 어머니들을 두셨다. 어떤 뜻일까요? 왜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실 수가 없겠어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편지하신 하나님. 그러나 세상에 어머니를 두신 것은 어머니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신 거죠. 어머니의 사랑이 희생과 고통의 사랑인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도 희생과 고통을 통해서 우리에게 흘러내려옵니다. 어머니가 한 생명을 출산하기 위해서 골반이 뼈가 벌어지는 해산의 고통을 겪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모든 뼈가 어그러지는, 모든 뼈가 out of joint, 관절에서 다 빠지는 고통을 겪으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죠.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오늘 본 말씀에 나오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려고 자기 독생자를 화목제물로 희생시키신 하나님의 사랑. 로마서 5장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혹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그렇지 않습니까? 의인을 위해서 대신 죽기는 어려워요. 근데 선인을 위해서는 혹시 용감히 죽을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인도 아니고 선인도 아니고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히브리서 2장 10절에 보면 이런 특이한 말씀이 나옵니다.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저희 고난의 주를,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그 뜻을 생각해 보세요. 만물이 인하고, 창조를 가리키죠.
만물이 말미암은 자, 섭리를 가리킵니다.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여 섭리의 주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저의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예수님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말씀이죠.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는 거로 인자함으로 너를 인도하였다 하였노라.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은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했던 구원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기억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그 말씀, 그 약속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해서 구원받게 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넣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얻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셨다는 말씀이죠.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또한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여기 성경책과요, 여기에 펜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책 속에 펜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책을 받으면 성경책 속에 있는 펜도 함께 얻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다가 생명을 넣어두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함께 받게 되는 것이죠.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또한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들에게 있게 하셔서 그 생명을 따라 흐르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 것입니다. 마치 어머니가 자기의 생명을 이어받은 자식들을 생명을 따라 흐르는 사랑으로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이 자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자기 자식들을 생명을 따라 흐르는 사랑으로 지금도 사랑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는 거로 인자함으로 너를 인도하였다 했노라. 아들이 잘못된 친구들 만나서 어그러진 길로 잘못 나가지고 범죄자가 됐어요.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서 그 아들을 내놓으라고 우리가 잡아 죽이겠다고. 아무리 흉악한 죄를 지은 아들이라도 어머니는 끝까지 그 아들을 품어 주십니다.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는 거로 인자함으로 너를 인도하였다 하였노라. 하나님의 사랑이 그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의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오늘 본 말씀 요한일서 4장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생명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그 생명을 따라 흐르는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살라 하시는 말씀이죠. 12절도 보세요. 요한일서 4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죠. 근데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에 또 특이한 말씀이 나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나왔으니 그러므로 그가 저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노라. 어떤 뜻일까요? 거룩하게 하시는 자,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우리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날마다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님. 그래서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나왔다. 예수님과 우리가 다 하나에서 나왔습니다. 그 하나가 뭐예요?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맏형님이시고 우리는 같은 생명을 받아든 형제들. 그래서 우리들을 향하여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던 우리 주님. 하나님 주신 생명을 받아든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우리 형제들입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생명을 따라 흐르는 사랑으로 사랑하시듯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으로 자녀된 우리들을 사랑하시듯 같은 생명을 받은 우리 형제들이 서로 사랑하며 사랑하는 것이 마땅치 아니한가?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함을 받았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그러셨어요.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은 그에게 허다한 죄가 있다 하더라도 다 덮어줍니다. 우리에게 질시와 미움이 있으면 없던 죄도 들춰내서 미워하고 공격하죠.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어머니의 사랑을 받아 살아온 우리들, 하나님이 사랑을 받아 살아온 우리들, 우리가 받은 사랑으로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사랑하고 공경하고 우리가 받은 사랑으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경하고 같은 생명을 받은 우리 형제 자매들을 생명을 따르는 사랑으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그 사랑으로 저희들에게 생명을 주시며 그 생명을 따라 흐르는 사랑으로 지금도 저희들을 사랑하고 계신 하나님, 이 사랑받은 저희들이 저희 부모님을 사랑하며 공경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공경하며 저희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며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생명을 따라 흐르는 사랑으로 사랑하며 살게 해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